우리 2022년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 24시,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24시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보좌의 축복 24시다. 나를 놓친 것, 또 내가 발견한 것, 3단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놓친 것을 또 너를 발견해라. 그래서 이제 3단체가 그걸 가지고 좀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90%의 사람들이 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뭘 놓쳤느냐? 나를 놓친 겁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 이유를 모르면 계속 그 속에 살다가 가겠죠. 내가 나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엘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정말 밤을 새가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10%의 사람들, 엘리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단체가 이용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도 그렇게 그걸 심고 있습니다. 너를 발견해야 된다. 너를 찾아야 된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그리고 정말 물질과 이거 많이 가져야 그게 성공이고 그게 부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유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유명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고 탤런트가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걸 지금도 계속 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모든 불행, 고통, 저주, 재앙,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게 내 안에 보좌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또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몸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게 속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새로운 피조물. 그 전에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고 사단이 갖다 준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재창조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재창조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보좌 축복 24시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찾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24 찾아서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24라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서론에 보니까 첫 번째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처음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벌써 성삼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 예수 믿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우리의 형상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성령의 능력, 영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지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지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사람 살려낼 수가 없고 운명이 안 바뀌어요. 서울대학을 나오면 운명이 바뀝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 운명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바뀌는데 최고의 지력이 뭐냐? 운명이 바뀌는 최고의 지식 대신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또 체력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새 힘을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주십니다.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빛의 경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삭을 보니까 기근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 딱 잡고 있는데 샘을 파니까 또 와서 뺏어요. 그래도 계속 양보하고 가는데 또 샘이 나오고 또 양보하고 가는데 또 샘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제의 축복이 2022년도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나는데 사람 살리는 만남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진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 9가지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9가지 보좌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지옥 배경 속에서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답답해요. 불행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에덴 동산의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마다 237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237의 빛을 밝히는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적이 있습니다. 6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는 나의 전무후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 믿은 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딱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유일해요? 아니면 2명이 있어요? 쌍둥이도 둘이 아니더라고요. 얼굴만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달라. 좋아하는 노래가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유일무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전무후무한 사람, 복음의 사람. 그러면서 업의 전무후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의 전무후무가 나타납니다. 3가지. 그래서 9가지의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그리고 3가지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어떤 시대냐? 사도시대. 사도시대가 뭡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 시대거든요. 중세시대만 해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주느냐?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접목시켜서 그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막 교회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막 교회도 짓고 막 그렇게 했다. 진짜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가 사도시대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할 목회자가 세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시대. 중직자 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중직자를 축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중직자 시대에 열린 겁니다. 우리 지사님, 안지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기도하면서 가는 모든 일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옛날에는 내 힘으로 했잖아요. 내 열심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중직자 시대를 현장에 열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장 선교사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현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답 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이 응답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직자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시대냐? 렘넌트 시대. 부교육자와 렘넌트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만 전달하면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고 막 중독 시대가 돼갖고 마약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다 쓰러져 가도 이 언약이 들어가서 뿌리, 각인 뿌리 체결된 렘넌트가 나오면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가 됐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언약 잡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기로 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렘넌트 7명 그랬는데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셉만 봐도 그 뭐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이 언약을 자랑한 거예요. 복음을 자랑했더니 형들이 막 미워하잖아요. 미워해갖고 죽이려고 물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언약 잡은 사람의 생명의 생사복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노예를 해버리니까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모든 것마다 축복하는 게 보이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습니다. 또 누명을 쓰게 돼요. 그 누명 쓴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행정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됐을 때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로왕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성경. 바로왕이 놀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총리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보좌의 축복 가지고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 24시를 어디서 누리느냐? 내가 누리면서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 어디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속지 마시라는 렘넌트 7명이 다 누렸어요. 다윗도 누리고 모세도 누리고 다니엘도 누리고 다 누렸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이 하늘 보좌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언약 잡기만 하면 일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언약 가지고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모여가지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열흘간 기도했는데 세계복음화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답을 보는 사람. 문제 왔을 때 문제만 보는 사람은 조금 뭐 똑똑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붙잡는 사람.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이 갱신하라는 사인이다. 그 다음에 위기가 올 때는 그냥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바로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온라인 처치 모든 것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부장되는 우리 홍자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 전부 다 짜갖고 오십시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안 오는데 이제는 줌으로다가 다 기도시킬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교회 안 와도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다 접속이 되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돼요. 이제는 진짜 제자는 핑계가 없고 이유가 없다. 어디서든지 차가 막혀가지고 교회 못 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기도 담당에다 차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음소거 해제해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우리 미디어 선교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젊은 랩런트한테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음소거하고 어떻게 해제하고 또 말하는 손가락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 왔다고 해서 난 기도 순서 아니니까 아니요.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돼요. 옛날 생각 버리고 나는 바빠갖고 교회 못 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바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 화장실 가서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오시고 화장실까지 안 쫓아오잖아요. 이해가 되실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가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237과 이 5천 종족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정말 빛의 속도로 확산돼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갖고 사람 만나갖고 해갖고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이걸 대면화 시키는 이런 예배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그 다음에 우리 노바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 그러죠.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걸 다 붙잡고 있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리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 믿은 사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24 누리고 있으면 누굴 만나도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브리바디입니다. 나싱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없는 대로 가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 40년이 뭐냐? 광야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도 없는 곳, 농사도 안 되는 곳, 먹을 거 없는 곳. 글로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뭘 말씀하세요? 에브리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상태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본론입니다.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본론은 간단합니다. 자, 절대 시간표 이렇게 우리가 가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오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상관없어요. 노예에서 또 감옥에서 또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에 다윗이 누구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붙자라는 거예요. 붙어갖고 이기면 그 나라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승리한 거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누가 싸웁니까? 우리 골리앗이 얼마나 큰데 쉽지가 않죠. 근데 다윗이 나간 겁니다. 이미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이미 오직 하나님으로 결론 난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빛이 이기는 거죠. 깜깜한 밤에 가서 스위치 하나 딱 키면 불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없어지고, 바로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현실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만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골리앗 어떻게 이기면 안 된다.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붙잡는 순간부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보니까 다니엘 1장 8절부터 이미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이유를 알았어요. 왜 포로가 됐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서 나라가 망했는지.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만이라도 남은 자죠. 여기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만이라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걸어버렸어요. 목숨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시간표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표가 또 온 줄 믿습니다. 절대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정말 멍청해 보이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거 거기다 시간 다 쏟고 놀러 다닐지도 모르고 누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두 번째로는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시간표는 뭘 통해서 오느냐? 핍박을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박해를 통해서 절대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절대 응답이 뭐지?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을 때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서서 정말 계신 것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영안이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에다 죽었는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끝나는 거냐? 그걸로 문이 닫히고 끝나는 거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왔다. 모이지 말라. 그걸로 그러면 복음 운동이 끝나고 세계복음 안 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은 막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뭐 했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헬라인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최초의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해서 선교사를 보내게 됐어요. 문이 막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 다른 곳에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사람 환산 중에 와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하여 하리라. 엄청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계속 마게도냐로, 로마로 하나님 문을 열고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전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절대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되면 돼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보좌의 축복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있는데 두려워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인생 작품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엄청난 지금 이 영적 신분의 작품, 권세의 작품이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불신자 옆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운명 못 바꿔줘요. 그렇죠? 마귀 자녀 사주팔자에 묶여서 늘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돈을 풀잖아요. 막 소상공인 막 도와준다고 아무리 막 돈을 많이 풀어도 저주재앙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갖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도 이 재앙이 계속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답이 나와 있어요. 뭘로 막아지느냐? 왕 같은 제사장, 영적 대통령 되어진 진짜 영적 문제에 답을 주게 돼요. 그렇죠? 그때 그 작품이 나옵니다. 사람 살리는 작품이 나오고 제자 찾는 작품이 나오고 제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돼요. 제사장이 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 죄는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누가 그걸 건져냅니까? 국회의원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빠져나옵니다. 이게 최고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뭐 놀라운 작품,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어떤 작품이냐? 사실요. 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이 있다. 그것도 작품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큰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가지고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고 믿기만 하면 지금도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신분권세 주시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에 임해서 지금도 흑한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24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24잖아요. 보좌의 축복 24 하라는 거죠. 이제 나타난 바 됐다. 이 나타나는 이 복음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한 번 받은 이 예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세 영원토록 그 이름에 붙잡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잘 누리면 되겠죠.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오이도역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전철 타고 이동하려면 그 역으로 다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플랫폼을 만들면 다 올 수밖에 없고 2, 3, 7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플랫폼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없다. 플랫폼이 아니에요. 보면 뭐 잘난 척하고 난 뭐 어디 나왔어? 난 무슨 실력이 있어? 그거는 플랫폼이 됐죠. 그거는 그거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은 붙겠지만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이 함께 있고 그걸 24 누리고 그것으로 풍성해질 때마다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다 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되지 않을 때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는 사람마다 다 살려내잖아요. 원수도 살려내고 그렇죠. 그렇게 돼요. 큰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문제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도 나한테
내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플랫폼, 큰 그릇의 플랫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파수망 등대 그러는데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해서 파수망이 되어 불을 비추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그때부터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도 출 못했어요. 마귀한테서 출을 못했어. 운명에서 출을 못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출을 못했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중독돼 버려. 거기에 빛이 비치면 살아날 게 보이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파수망이에요. 빛을 비추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것을 전달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영적 안테나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영적 안테나인데 하나님의 영은요, 2, 3절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만 복 받아야지. 이거는 영적 안테나가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부러지기 쉬운 안테나죠. 우리가 빨리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 이 모든 현장이 겁나지 않고 모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2, 3절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2, 3절을 살려내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 24시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의 24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려내며 답을 주며 치유하며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시스템이 정말 작품으로 남을 만큼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